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세상에 전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며 그동안 장사하던 사람들 쫓겨나면서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아주 불안합니다. 신호등이 정확하게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가면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면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고장이 나서 껌뻑하고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는 분들이 다 멈칫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사실적인데 사실로 드러내 보여주지 아니하고 진실로 밝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로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과 비진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합법화하려고 한다거나 공식화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했다면 잘했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악법을 법으로 정하여 선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험악하고 거짓된 재판정의 자리에서 아무 죄도 없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두렵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정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 열세적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재판정의 공회원들입니다. 71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맞서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뿐입니다. 71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 열세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산헤드린 재판정의 공회원들은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정치 권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며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숫자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절대 열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수의 사람들 앞에 소수는 밀리게 돼 있잖아요. 숫자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상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자리가 며칠 전 예수님을 판결하여 죽게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한 번 죽였으니 이제는 그의 제자들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험악하고 무서운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험악하고 무서운 자리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할 말을 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진실을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헤드린 재판정의 공회는 오로지 조건 하나를 제시하고 사도들을 훈방 조치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 그러면 놓아주겠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강력하게 대답했습니까? 두 마디로 강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 너희의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라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앙의 판단 결과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진리를 무시하고 타협을 원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정의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확실히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신앙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처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듯이 서슬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직시켰습니다. 신부직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에게 루터를 처단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황제는 루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제후들과 국민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보름스 국회에 소환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루터를 완전히 화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참석시킬 것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95개 조항을 철회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가 적당히 좋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국회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침또는 내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식, 이렇게 확신이 있는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를 용기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의식, 이 신앙을 가질 때 바르게 말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짓말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부정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심지어 나보다 어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담대함이며 코람데오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치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계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께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께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고기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했다고, 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떠났다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배웠으면 예수님께 배운 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법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듣는 법을 배웠다면 배운 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 따로, 내가 행동하는 것 따로,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을 배운 그대로 따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잘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 담대할 수 있고 이럴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남이 모르는 내가 아는 것, 남이 못 믿는 내가 믿는 것, 남이 받지 못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남이 보지 못한 내가 본 것을, 남이 듣지 못한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알리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영원히 살고 내가 아는 그 사람도, 내가 아는 그 영혼도, 내가 아는 그 생명도 다 같이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믿는 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합리적이고 비진리적이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들을 기만하고 속이며 세상에 속한 존재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얼마나 죄와 타협하고 있으며 세상과 같은 똑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말을, 주님의 말을, 진리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장 생명의 위협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증거할 수 있는 21세기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 잠시 잠깐이야.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